시청자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네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희생자와 그리고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게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희 낸시랭의 신학펀치 게시판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답변을 꼭 해달라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한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순수하고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말씀이 많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왜 이러한 사건, 고통이 일어난다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설명보다는 이 아픔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주제를 마련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좀 무겁고 좋지 않은데요. 우리 두 교수님은 어떠세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겠죠. 같은 마음인데 무기력감, 그 다음에 또 이제 죄책감. 저도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늘 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많이 사과를 하게 되는데 자꾸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이제 들은 생각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리 대한민국 호라는 배를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선장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 그리고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우리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또 무능력함,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 속에서 드러나는 무한한 탐욕, 그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생명에 대한 무관심,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데 사실 우리도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비판을 지금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신학 펀치니까 네. 또 제 마음이 좀 아픈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화작용을 사실 이렇게 하는 기능을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그런 시스템 속에, 그런 욕망의 시스템 속에 동화가 돼 있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 나름으로 또 많이 회개하고 좀 더 이렇게 나아지는 방법을 좀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이 굉장히 이번 참사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던 게 지금 말씀에서 좀 느껴지시는데요. 우리 김학철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있고 나서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하더라고요. 네?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일종의 그 분노하고 또 고통, 괴로움들이 아마 자는 내내 다른 많은 분들과 같이 저도 이렇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 안에 우리도 한 몫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가해자가 아닌가, 공범들이죠. 공범들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성하고 성찰하고 또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네. 좀 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가슴 왼편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란 리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느 한쪽에서는 뭐 귀신을 부르는 어떤 그런 거다. 그 노란 나비 리본을 달면 위험하다. 좀 이러한 오류? 잘못된 신학은 좀 바로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런 리본 같은 걸 달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약속이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부여한 의미는 기다림을 표현하는 걸로, 간절한 기다림. 네. 네. 그건 우리가 이제 부여하는 의미죠. 근데 그것을 또 이제 미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미신적으로 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미신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니까 또 우리가 이 리본 달고 하는 게 참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렇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렇게 나쁘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폄훼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면 이 사태를 자꾸 곡해하게 되는 거죠. 의도를 곡해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현명한 신학적인 태도로 이런 일들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바른 신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바른 신학을 우리 낸신에게 신학펀치에서 하나하나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시면서 바로잡아가고 이 소중함을 알게 돼서 정말 귀한 시간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새요 5월 되면은 굉장히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라든지 뭐 전도 축제 같은 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약간 본 적들은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 뭐 믿지 않는 분들도 이때 뭐 같이 오셔가지고 영접기도 같은 거에 앞으로 나아가서 영접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한테 그때 그 순간 딱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구원 날짜까지도 딱 주신다는데 그 기억해야지 구원 받나요? 그 기억 잊어먹으면 그럼 구원 없어져요? 그 순간 구원 구원 받는 받은 거 맞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아니 그냥 이렇게 연인 관계를 생각해도 야 오늘부터 사귀자 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연인 관계겠지만 그 전에도 이른바 썸을 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우리 김학철 교수님. 아, 네, 우리 단 트렌디하세요. 대학생들하고 많이 타서. 대학생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넌 날 좋아했니?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너랑 사랑하게 돼 있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One true love. 네, 그러니까 그게 그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다고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 그 사랑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거, 인간의 감정과 삶의 깊이에 대해서 너무 시간적으로 얕은 차원의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도 마찬가지죠. 네.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얻은 생명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바로 시작한다. 네. 그렇게 기계적으로 어떤 시간의 차원을 특정한다. 그건 사실은 제 신학적 상식에서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권 교수님. 예, 또 한편 생각하면 그 굉장히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되게 이기적인 것 이게 이제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내가 너를 쭉 지켜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느 특정한 시간이 있겠죠. 그건 시작이 있는 건 틀림없죠. 네.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분명한 경험이죠.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사건을 회고할 때 이제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해 두셨던 따로 택해 두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그 순간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의 삶 자체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만드는 사건. 그러니까 삶 전체를 조명하는 사건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를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바라본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쨌든 그러한 행사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뭐 콜링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나가게 돼서 그냥 네. 얼떨결에만해서 막 해서 이제 영접기도 받아서 구원 받았다면 그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구원 받은 줄 알 거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된 거죠. 구원의 기쁨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게 시작이 된 건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분에게 그렇게 경험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도 우리가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안 시점부터 둘의 아주 사랑의 관계는 들어가지만 그 전부터는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 자체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되돌아보니까 다메섹에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 받은 거는 이미 모태로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 어떤 특정한 장로교의 교례이기도 하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걸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갖고 계셨구나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그렇게 깨닫는 순간은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요. 그때부터 구원이 네.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계획돼서 시작된 건가요? 모두한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그걸 표현한다면 네. 이제 시작한다는 표현이 뭐 제일 적당하겠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서 성령으로 이렇게 잘 시작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육체적인 가치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그 달리기를 끝내려고 하고 있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달리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고 이제 종착점을 이렇게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그래서 우리 구원 달려가고 자체가 있는. 네, 예. 시작돼서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집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크게 받고 그리스도인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로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시작됐을 때 받은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냐는 인간의 내가 그렇게 확신이 있어도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서 25장 31절부터 46절에 있는 그 비유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을 영생에 또 악인을 영벌에 처하시는데 그때 의인이나 악인 모두 아니 제가 언제 주님께 영생을 얻을 그러한 일을 했나요? 라고 의인도 얘기하고 악인도 의외성이 있죠. 의외성이 있어요. 악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악인도 언제 제가 오. 그렇게 악한 짓을 했나요? 오. 하고 이렇게 의외성 아까 말씀하신 또 네. 놀라운 사건 전혀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구원받을 사건으로 인정하시는 것도 있고 전혀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건 주님께서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 비유가 마태복음서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고 신에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로마서 그게 몇 장입니까? 10장, 10장. 10장 10절. 아, 이거 다 외웠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것과 이제 어떻게 보면 대치된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런 구절도 좀 마태복음서 7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나더러 주님 주님 주님이라는 건 신앙 고백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말 되게 그리고 또 많았는데. 이제 뭐 그때 이제 또 말씀. 항변하죠.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기적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 뭐냐면 어떤 정말 신적인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 또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어머. 대답하신다. 한 번도 하시거든요. 알았던 적이 없다. 네. 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원의 의외성, 네. 뭐 놀라움.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기로 무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나라 번역엔 주로 불법 불법,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근데 그 그리스 성경을 보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 없이 살 사람 하면 우리는 대부분 좋은 의미로 쓰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보면 구원이라는 건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주어져 있는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 눈사람이 녹지 않는다고 아무리 주관적으로 확신해도 녹죠. 구원 사건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기가 혼자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한번 딱 이른바 시작해서 다 완성됐고 받았다. 이런 식의 이제 확신을 갖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쵸. 인간 사회에서 확실한 게 없잖아요. 다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보험 팔듯 복음을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보험하는 분들을 나쁜 평가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쁜 보험사들은 와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엄청 높다 그러면서 당신 여기 나가다가 사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보험 들어라. 안보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불안 이야기.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고 또 언제 받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은 모두 뭐랑 관련돼 있냐면 이런 식의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불량하거나 혹은 인간의 그 불안 심리를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간단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권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잘 아시죠. 구원을 한번 받으면 계속 그럼 지속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되나요? 일단 그 전에 사실 우리 지금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해보자면 네. 이제 확신하고 관련된 문제. 확신. 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실제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하게 나가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오.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단 확신이라는 게 약간 심리적으로 네. 확신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확신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심리적인 확신이라는 건 사실 우리 삶의 어떤 그 조건들 혹은 상황, 컨디션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돼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확신이 들었다가 어떤 때는 확신이 안 들었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어떤 심리 상태에 많이 좌우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도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식의 진술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가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관찰해야 될 게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요? 예.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불안의 문제고 오히려 네. 거꾸로 이렇게 다시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자기가 확신하는 거니까 네. 성경은 자기 확신의 위험성. 다시 말하면 이게 자기 기만이죠. 사실과 달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경고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자기 기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앞 문맥에서는 자기가 사실은 아무것도 못된 상태인데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경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다음에 사람들 그 얘기도 하죠. 너희가 왕것처럼 행동하는구나. 예, 그런데 나는 지금도 이렇게 고생한다 하면서 구원을 마치 다 이룬 듯이 예, 비꼬죠. 예. 네. 그러기도 그렇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 어리석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태도는 오히려 고린도 후서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에 서 있는지 테스트해보라 네. 하고 이제 집요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9장 같은 데서는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게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섬기냐. 남들한테 복음 잘 전해놓고 우리 한글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들으면 구원에 대한 어떤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완벽한 확신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진 그런 확신을 성경에서 말할 수 있냐. 그런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개념인가요? 이게 심리적인 어떤 산물일 가능성이 많죠. 이제 성경에서 이제 확신 얘기는 우리가 하긴 해야 돼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네, 네. 확신은 필요하지만 지금 그런 식의 확신하고는 다르다. 오히려 성경은 두려움으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고가 많이 붙잖아요. 네. 그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지 구원받았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라고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무줄 비유도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서 이 구원의 체험을 유지하려고 자기 심리의 고무줄을 너무 당기다가 끊어지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뭐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이 낙장불입이라 그러네. 그래서 한 번 구원했으면은 아주 자기 삶을 탁 놔버리죠. 네. 고무줄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런데 탄성을 유지할 정도의 그런 어떤 긴장감, 어떨 때는 자기를 이제 아주 서늘하게 되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런 어떤 구원의 긴장감이랄까 이런 게 너무 과해서도 문제지만 너무 흐트러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달리기 비유. 달리기는 한번 딱 시작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도 지금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가서 너의 구원을 완성해라.
이렇게 나오지 구원을 시작했다고 경주에 들어간 게 경주의 끝은 아니죠. 시작이 아무리 반이라 그러지만 반은 달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달리다가 멈춰버린 경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달리다 멈추면 구원을 받았다가 탈락돼서 없어진 건가요? 성령으로 시작을 잘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5장 7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잘 해왔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막아서 더 이상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냐.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잘 하다가 목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승점까지. 그게 구원 근데 가다가 끝인가요? 멈춰버린 거니까. 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꽝이지. 그럼 구원 못 받는 그래서 건가요? 바울이 경악한 거예요. 뭐 하냐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의 경고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 지금 뭐 하냐 하는 이야기들이 그랬구나. 바로 그런 문맥이죠. 네.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도 사실 조금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확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죠. 네.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그게 아니라 로마서 이제 5장이나 8장 같은 데 나오는 것.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우리 확신은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확신이라든가 내가 구원 받았다 이제는 뭐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혹은 그런 식의 기계적인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보면 물리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삶 자체가 쉽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까지 갈 거라는 사실에 대한 뭐 기계적인 보장은 없죠. 하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확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울이 강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신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에 이 우리가 말하는 확신은 교리적이거나 혹은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우리 구원 자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 구원을 일단 받았다고 쳐요. 예.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가 달리기 비유도 하셨는데 중간에 멈춰지면 탈락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격려하죠. 그 위험을 격려합니다. 경고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비를 히브리서에서 약간 비추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돌아요.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땅 일종의 안식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되어 있는 그것까지 여정을 시작해요. 그 여정에서 그 가나안 땅의 안식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광야에서 멈춘다. 그것은 한 번 시작한 구원이 그 완성의 끝을 보지 못한 거죠. 하신 질문이 이제 네.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네. 중간에 탈락할 수 있냐? 이런 네. 질문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잖아요.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달리다 많은 거하고 결승점을 지났어요. 네. 결승점 원래 100m 뛰면 결승점 이렇게 테이프를 통과하잖아요. 네. 바로 못 멈추잖아. 그쵸. 조금 더 뛰게 되잖아요. 그쵸. 조금 더 뛰다가 엎어졌어. 네. 그럼 어떻게 되죠? 1등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1등이고 들어오다가 다시 일어났겠죠. 지나고 엎어졌어. 그리고 네. 다른 사람은 이제 2등으로 들어왔는데 쭉 안 넘어지고 쭉 가서 더 멀리 갔어요. 그러면 누가 금메달인 거죠? 아. 아니 왜 그러니까- 아예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뭐 금메달은 1등으로 그거. 뛰어서 테이프 끄는 그러니까 친구가 만약에 금메달이죠. 결승점을 통과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네. 통과했으면 끝이겠죠. 그쵸. 엎어져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중간에 오다가 엎어지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아무런 메달이 없잖아요. 바울이 교인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게 바로 그 위험이죠. 그 바울이 달리기 그림을 왜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그림이 나오고 다 달려가지만 상 받는 사람 한 사람 아니냐. 마찬가지로 그냥 뛴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달려가야 된다 하는 네. 얘기를 경고하거든요.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달려가는 그림을 쓰죠.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말도 아니고 다 끝났다는 말도 아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네.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해달라. 그렇게 지금 권하거든요. 그 그림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그냥 트릭이라고 그럴까요? 뭐 장난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혼동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출애굽하고 가나안 입성을 붙여놓은 거예요. 출애굽은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잖아. 네.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이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겠죠. 구약 백성들이. 근데 그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말로만 모든 걸 얘기하잖아. 네. 근데 사실 구원은 시작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약으로 치면 광야를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사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비유할 때, 구약에 비유할 때는 광야 이스라엘로 비유를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야를 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 조심해야죠. 바울의 말처럼 그 고린도전서 10장인 그 얘기죠.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건져주시고 그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세례받고 우리처럼 또 이렇게 성찬했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렸다는 거야. 네. 근데 그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 치고 망했다. 이런 사고 치다가 망했다. 그런 얘기 쭉 반복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삶이 흔히 말하듯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타락할 수 없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식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고, 네. 근데 그 긴장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기계적인 확신은 우리가 못하죠. 바울처럼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떠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목표하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의 소중한 삶을 살면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나가야 되는 건 거네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열심히 하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하는 오.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고된 경기, 어떻게 보면 고된 경기죠. 광야 생활이라는 게 고된 거고, 그러니까 뭐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의 사랑 비추심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그게 구원의 종결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신약 성서의 수많은 단락을 찢어버리고 난 후에나 가능한. 그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신약 성경의 많은 교훈들은 구원의 목표를 이 구원의 미래적인 구원의 목표를 놓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자, 조심하자. 근데 많은 성도들은 구원 받았다는 전제 속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가 잘 안 되고 읽어도 별 효과도 없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제가 이제 그 쓴 표현 중에 아까 그 출애굽과 광야 입성을 하나로 뭉뚱그려 버리는, 구원 받았다는 말로 다 해치우는 그런 광야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광야를 접는 건데 그걸 제가 이제 그 제 책에서 영적 축지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축지법. 오, 괜찮은 비유인데요? 편리하고 좋겠죠. 네.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고,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는 베드로 이렇게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로 지내는 우리의 세월, 광야 나그네죠. 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공 교수님께 하나 제안 드릴 거자면 축지법은 오래된 얘기니까 21세기를 말해서 텔레포트라고 해주십시오. 근데 그보다 축지법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영적 텔레포트. 그럼 결국에는요, 네.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네요. 우리가 계속 열심히 그러한 달리기 같이 열심히 그 마지막 그 완승까지 그러니까 한 번 성실하게.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네. 구원의 다름질을 시작했다. 구원의 다름질을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저 끝까지 예. 가나안 땅까지 예. 갈 때까지 완주하는 거를 예. 성실히 열심히 하자. 그게 이제 네. 중요한 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스라엘도 그 출애굽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자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삶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걸 자꾸 회상하는 거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회상하면서 또 이제 가나안의 그 약속을 우리가 또 이렇게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반추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이제 기초가 되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역동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오늘도 갑자기 좀 마음이 포근해지면서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정말 바른 신학, 좋은 신학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 두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따로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럴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과외비? 과외비. 과외비? 뭐 그걸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녹화 끝나면 항상 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쨌든 커피 한잔 저는 사주세요. 네 오늘 구원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두 교수님 생각도 궁금해요. 저는 아까 이제 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지쳐 피곤하고 낙심할 때 주님을 기억해라. 그 주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가 구원을 이뤄가고 예수님의 뒤를 밟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 교수님은요? 예, 저는 일단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곱씹었으면 좋겠고 구원의 우리가 소망. 얻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설명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구원 이미 받았다고 말해버리면 근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원의 목표 혹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이 멋진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곱씹으면서 그 구원의 소망을 향해 가는 지금 우리의 걸음이니까 이 삶이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중한 삶을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좋은 동기가 되겠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맞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두 교수님과 함께 또 신학에 대한 수다를 마구마구 저희가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정말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고 질문하고 싶은데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낸시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마구마구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저 낸시가 대신해서 우리 두 교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에게 신학 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